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든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신 일이라든지,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라든지, 많은 이적과 기적의 기사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모습이나 미래에 다가올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삽니다. 생각이 곧 행동이며 생각이 나의 삶이며 생각이 곧 나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약 95%가 무의식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날 뿐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래서 초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무의식에 깊게 자리 잡아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일 겁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 없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은뭐나만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느냐 병들었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로만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 생명이 있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생명을 죽음으로 이끕니다마는 살아있는 생명은 다른 생명을 생산하고 생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진보와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그 자람이 우리의 진보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의 성장, 지식의 성장, 지혜의 성장, 그러기에 생명의 법칙은 자람의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드레핀 보잘것없는 들꽃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겁니다. 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모시고 사는 그 생명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소리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처럼 귀한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기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예수님의 친구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살리셨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 숨이 넘어가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며 그것으로 끝입니다. 숨이 넘어간 사람을 붙잡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숨이 넘어간 사람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숨이 넘어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의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건, 중풍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병 속에 누워있던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신 것도 아니며 죽은 자를 마치 병자를 고치듯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며 청년을 관에 넣어 장사진을 했던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을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고 하루에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밑으로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인이라는 곳은 지금의 네인이라고 불리는 곳, 즉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전하셨던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보다는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를 따릅니다. 그 예수님의 행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인성 앞에 이르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함이지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게 기쁨과 생명의 행렬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 앞에 다다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선지자라고 외치는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성문 안쪽에는 하나의 절망과 슬픔의 행렬이 막 나인성을 나오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부는 아들만 바라보고 모진 세파와 풍파를 견디어냈을 겁니다. 아들만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들만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것이라고 다짐했던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목 놓아 울었을 겁니다. 울면서 그 죽은 아들을 관에 놓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슬픔과 절망의 장사의 행렬을 따라 나옵니다. 이 두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고 기쁨의 행렬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절망과 죽음의 행렬, 하나는 기쁜 자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절망한 자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기쁨이 슬픔을 삼켜버렸고 절망이 소망이 절망을 삼켜볼 뿐만 아니라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는 역사. 예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어둠과 슬픔 물러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신음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소설인 커버더스라고 하는 소설 영화한 것 본 적 계실 겁니다. 이 소설은 헨리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을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시엔키에비치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는 마음을 먹고 작품을 써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잘못되었음을,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읽으면서 오늘 특별히 읽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의 일사를 읽으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어찌 죽은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소리칠 수 있겠는가? 무덤에 장사 지낸 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문자 그대로 만약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기에 예수는 정신병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헨리 시엔키에비치는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함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연구하던 이 사람, 새로운 변화 사람이 되어 그가 쓴 작품이 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은 저 로마로 들어가는데 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로마로 향하여 나오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본 후에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요? 로마로 간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마음이 변화되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는 이 작품을 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 예수는 믿기인데 아무런 기쁨과 소망이 없는, 아직도 내 무의식의 잠재의식 속에 과거의 원망과 과거의 슬픔과 그로 인하여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초조의 마음 가지고 사는 삶. 기쁨과 생명은 사라진 지 오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예수는 믿긴 믿되 기쁨이 사라진 그 삶,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준 모시고 사는 저 기쁨과 승리 행렬, 생명 행렬이 내 앞에 있음을 보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시는 자마다 거기 안에 기쁨과 생명과 그리고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붙잡고 사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둘째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단신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게 읽다 보면 한 가지의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참된 생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사람들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구하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인성 과부인 이 과부가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예수님께 아무런 요청이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 상황에 대해 좀 뭔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이 왜 죽었으니까 죽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카보나움에서 40km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아무런 불편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도 있었습니다. 저 로마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권한 가지고 세금을 걷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듣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주 들으면 그 들음이 내게 믿음화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 앉은 병을 고치며 눈먼 자를 뜨게 하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얘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앞에 서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저 여인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간절히 살려달라고 요청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쫓아와서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오라비가 숨이 좀 있었을 때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났을 터인데 이제는 끝났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난성과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장사 지내려고 관에 놓고 장지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과부, 예수님에게 도움 달라고 예수님에게 뭔가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온전치 못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 불완전한 모습, 이적과 표적만 향하여 그것만 바라보며 현상만 달려가고 쫓아가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 안에 죽었던 생명을 살리게 하신 역사, 다름 아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둠을 아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랑크 노조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프랑케논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로 심장이란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심장이 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는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같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이걸 가리켜서 긍휼의 마음. 수평적인 사랑은 조건도 많지 않습니까? 가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게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사랑받기에 사랑을 줘야 합니다만, 그러나 수직적인 사랑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가리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잘하면서 속을 썩습니까? 아무리 착한 자녀를 할지라도 사춘기에 칠풍노도 같은 시기가 되면 얼마나 속이 썩습니까? 밉습니다. 내 자식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한 대 치유받고 싶더라도 뒤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내 자식입니다. 사랑하잖아요. 그 수직적인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의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순간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엔 그 누구도, 심지어 아들 죽은 이 과부도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셔서 울지 마라. 여기서 끝나면 평이하잖아요. 그리고 울지 마라 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위로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어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망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생명의 올림길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주님 모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우리의 아픈 상처와 우리의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터치, 만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전영장 교장 선생님, 1950년대 6.25 전쟁 직후에 유학 가셔서 공부하신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학교 2학년 때 책불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당시에 유학 갔다 왔으면 뭐 서울에 어디 좋은 자리에 일할 수 있었는데 저 경상도 거창에 가서 학교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한 번 설교하시는데, 윈스턴 처칠, 우리 감독님도 자주 좋아하시는 단어인데, 윈스턴 처칠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네버 기브업 설교를 하십니다. 네버 기브업, 얼마나 힘있게 우리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네버 기브업. 두 번째로는 네버 기브업. 세 번째 네 하는 순간 입에 있던 틀니가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애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교장선 입에서 틀니가 툭 튀어나오니까 그 진지함이 하루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파한데서 하고 와 웃습니다. 수습할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턱하니 그 웃는 애들 속에서 틀니 떨어지는 곳으로 가시더니 틀니를 툭 잡고 툭툭툭 양복깃으로 툭 탔더니 다시 이렇게 꾹 끼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저 하지 못한 네버 기브업을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주의 긍휼함을 구하는 삶 될 때에 주님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 아픔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권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권세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장래 영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망자가 가는 길입니다. 유대의 장례 풍습이나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이나 비슷하죠. 망자가 가는 길,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지요. 근데 요즘 가끔 막아요. 이렇게 차 타고 보면 운구차가 가는데 일부러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비켜주셔야 돼요.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 누구도 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슬픔 행렬을 막습니다. 이 이상한 행동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멈추게 하는 것이요, 낯선 사람 왜 남의 장례를 방해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멈추라 명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사 상유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화 없이 죽은 아들이 몇 살이냐, 얼마나 슬프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지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창조적 사건에는요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때에는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도 말씀하시고 때론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어쩔 수 없는 인간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권세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일지라도 능력이 되시는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는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남편을 깨워 여보 아래층에 도둑이 들어왔나 봐, 좀 내려가서 확인을 해. 남편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도둑이 들었는가 아니 들었는가 확인할 때까지 무섭다고 징징거리면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확인하고 올라와 없다 하면 그제서야 아내가 잠이 듭니다. 이런 일이 몇 년째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아내는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더니 여보 아래층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강도가 든 것 같아, 좀 내려가서 확인 좀 하고 나와. 참을성이 많았던 남편, 몇 년 동안이나 반복되어 오던 일이지만 아내가 무섭다 하기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아래층에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니 정말로 강도가 든 겁니다. 화들짝 놀라 강도가 총을 겨누면서 음선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돈 가져와라, 금은보석 가져와라. 남편인 강도가 시키는 대로 돈과 기금석을 다 가져와 강도에게 내줬습니다. 기금속과 돈을 받아든 이 강도가 현관문을 나가시려는데 남편이 강도에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저 위층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 만나기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니 만나고 가세요. 매일 밤 당신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굴 기다리며 살고 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고대하며 삽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슬픔의 아픔의 해결자 되십니다. 그 해결할 권세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하시고 울지 마라. 그리고 명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붙잡고서 걸어가시는지요? 이 힘겨운 여정, 인생의 긴 여정 누구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지요? 우리 앞에 기쁨과 생명의 행렬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주님의 권세와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때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 또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앞에 서 계신 그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 모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기쁨이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더불어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그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